이 사무엘서는 한 가정의 서사를 소개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브닌나와 한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더랬습니다. 이 엘가나는 해마다 매년 절기가 오면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를 드리는데, 그럴 때면 자식이 있는 브닌나가 자녀를 갖지 못하는 한나를 심히 격동하게 합니다. 1장을 읽어보면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였는지, 아니면 아내가 둘이지만 한나를 더 사랑했는지, 한나를 분명히 사랑하고 또 그 고통을 위로한 남편의 애정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없는 서름을 이길 길이 없어서 이 한나는 실로에 올라갈 때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만일 여종을 불쌍히 여기사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간곡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과연 기도 응답을 받아서 그 유명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의 사무엘이란 아들을 얻게 됩니다. 서원한 대로 이 한나는 오늘 28절에 있듯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평생을 드리나이다 한 제목으로, 과연 아들을 얻은 한나는 서원대로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렸는데 여기서 주시는 교훈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방도 읽었던 것처럼 한나는 저절된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엘가나는 21절에 매년 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아이를 가진 이 한나는 젖을 떼기까지 기다려 달라라고 하고, 그 남편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 그를 젖떼기까지 기다리라 하며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축원하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보통 2-3살의 아기 젖을 뗍니다.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올라간 시기는 3-4년 이후였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약 3-4년 전에, 그 이전부터 실로에서 여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쭉 수년 동안 기도해왔던 이 한나가 아이를 얻은 다음 젖을 떼기까지 약 23년, 임신한 기간 1년 보태서 최소한 아이를 등남하였다는 것을 알고 젖을 떼기까지 3-4년 뒤에 28절에 가서 약속대로 이 아이를 드리며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한 것은,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볼 때와 본 후의 태세가 다릅니다. 가난할 때와 돈벼락을 맞았을 때는 완전히 태세가 다릅니다.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놔라 한다. 그 말이 태세전환 아닙니까? 물에 빠졌을 때는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인간이 딱 건져주고 나니까 안면몰수하고 태세전환해가지고 네가 내 보따리 훔쳐간 거 아니냐? 심지어는 무고죄로 네가 나를 밀들여서 물에 빠뜨린 거 아니냐? 우리 대한민국은 고소고발공화국이고 사기공화국이고 지금 뭐 정치 경제는 할 것 없고 강단에서부터 거짓말이 그야말로 산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 자기한테 이해 득실을 따져서 내게 유리하다 싶으면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다가도 필요성이 떨어지면 헌신짝같이 내다버립니다. 이게 정치계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은 자기가 잘나서 큰 줄 알고 그래서 부모 내버리고, 목사들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목회 잘하는 줄 알고, 성도들은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가난할 때, 병들 때, 가정 문제, 질병 문제, 가족 문제, 사업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나중에 대박 나고 나서는 해결된 다음에는 그 열심과 신앙과 믿음이 급 식어져 버립니다. 아주 이중적이죠. 이런 것들은 모두 초심을 잃어버린 탓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들 없을 때야 눈물 뿌려 통곡간곡하면서 아들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다고 하지. 그런데 아이가 생겨서 10개월 동안 그 산고 끝에 아이를 자기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면서 2살, 3살 동안 젖되기까지 되었을 때 이 핏덩이를 어떻게 하나님, 아무리 여호와라도 하나님의 전에 바치겠느냐는 거예요. 그 바친다고 받으면 하나님의 잘못이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다 아서라, 네 마음만 받으마. 그 말만 해도 내가 기쁘다. 네 아이를 네가 다시 양육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에서의 정상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야 하고 안 바치는 거예요. 내가 갖다 바쳐봐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뭐 자비가 많으시고 내 형편을 아시니까 어떻게 젖을 띄어서 혈연을 끊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므로 내가 바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바치는 거야 하여 인마이 포켓을 해버리는 겁니다. 태세전환이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작정한 서원. 금년 2024년도 정월 초하루예요. 여러분이 2024년 이렇게 되게 해주셔서 다 기억합니다. 특히 돈은 나 다 기억합니다. 언제 할 것이요? 언제 할 것이요? 거기에 내 용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사실은 순수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국 교인은 이미 순수하지 않습니다. 제가 압니다. 보면 압니다. 목사들부터 순수하지 않습니다. 착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은 성도를 속이는데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흠모하죠.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 성도들이 날 존경할 것이다.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착하지 않습니다. 머리에 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성경적인 것은 머리가 텅텅 비어 있고, 비성경적인 지성이나 우월감으로 절어 있습니다. 아니면 열등감에 차 있습니다. 근년에 내가 목사들에게 느끼는 감정은
집사람하고 지난 주일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문재인 5년을 지나면서 내가 느낀, 내가 믿었던 정말 나의 동력자여, 나의 의리의 은혜의 동기여,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그야말로 간성으로 철석같이 믿었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 총신교단이, 교단을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교단들 1000만 그리스도인 모두가 특히 강단에 서 있으며 넥타이 메고 티셔츠 날리면서 로만 칼라 해가지고 거룩한 척 온갖 쇼를 내는 목사들에 대한, 내가 최근에 깨달은, 근년에 깨달은 목사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는 목사들이 비겁하다는 겁니다. 다 배신자들이에요. 날 배신했습니까? 뭐 내가 뭐 돈 꿔주고 못 받은 거 있습니까? 예수를 다 배신한 겁니다. 아이 달라 그래서 아이 줬더니 아이라 여호와께 안 바치는 거야.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목사 세워놨더니 정말 죽을 일이 아니라 구급 공무원이 거짓 새끼들이 와가지고 예배당 문을 똑똑똑 두드려도 그야말로 쥐새끼처럼 내빼가지고 당회실에 처박혀서 문을 닫고, 첫째는 비겁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느끼는 것은 그 비겁함을 감추기 위해서 강단에서부터 시작한 그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그 거짓말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태세전환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지만 한나는 여호와께 드린 서원대로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서도 변치 않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 드렸던, 아이 갖기 전에 실로에서의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였던 그 처음 사랑, 그 순수함, 그 처음 마음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기에 아이를 데리고 핏덩이를 여호와 앞에 드리되 평생을 드리겠다는, 줬다 뺏는 게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이산가족도 했어요. 해마다 꽃가옷 한 벌씩 해서 올라온 적은 있었지만은 실로의 하나님의 성소에 드리고는 영권도 없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양육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칼상자가 나일강에 띄워지는 순간, 부모의 손을 떠나는 순간 여호와께서 모세의 칼상자를 붙잡으신 것처럼 어머니 한나와 아버지 엘가나의 손을 떠나서 핏덩이로 실로의 하나님의 성막 성전 안에서 머물러 있었지만은 엘리가 그를 키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을 키운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목사의 손에서부터, 여러분 성도의 손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떠나야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목사의 손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 떠날 때 한국교회를 1980년 이전에도 당신의 손으로 직접 붙잡아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고, 크리스찬을 진짜 찐 크리스찬으로 되게 하셨던 것처럼 주여 2024년도에 사람의 손으로부터 배신당하여 떠나가 버렸던, 버림받았던 한국교회를, 나일강 위에 떠다니는 이 한국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세요.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나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거예요. 내가 없이 살았을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사업이 망했을 때, 내가 깊은 벽에 들었을 때, 아이가 없어서 격동을 당하고 나의 대적 분인자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시받고 내가 너무나 슬프고 해서 아버지 앞에 통곡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처럼 나도 서원한 대로 나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나도 나의 모든 생애를 여호와께 평생을 드리나이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3, 4년 전 아니면 5, 6년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긴 세월 전에 서원하였던 대로 서원을 지킨 겁니다. 시편 15편 4절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또 요한일서 2장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하나님의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나니 참되고 거짓이 없으므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거, 가르치신 그대로, 소원한 대로 대세전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이서 6절에도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계명입니다. 계명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계명입니다. 옛날에 내가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아니면 유아세례 때 들었던 그 처음부터 들은 것은 참으로 유치 찬란한 것이고, 이제 한국교회 이 찬란한 거대한 바벨탑 같은 화려한 예배당에서 듣는 메시지가 진짜다? 가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이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처음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단에 들어간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99%가 교회 잘 다니다가 가톨릭으로, 교회 잘 다니다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로 안 나옵니다. 잠언 18장 1절에도 말한 것처럼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등지고 2단으로 3단으로 넘어갑니다. 왜 2단에 빠졌습니까? 왜 영상 예배에 빠졌을까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처음부터 들었던,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란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 어렸을 때부터 배운 주일학교 때의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한 그 어려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못 붙잡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140년사, 기독교 2000년사에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영상 예배라는 말에 헷가닥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영상 예배라는 악마의 어휘는 나온 지 5년밖에 되지 않는 신종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첫 번째서는 한나가 저절된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서원한 대로, 하나님이 하신 대로 자기도 나도 이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 것은 한나는 서원을, 약속을 지키는 변치 않는 신앙을 가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처음부터 들은 말씀, 그것이 진짜 성경입니다. 자꾸 바뀌는 개역 개정이 진짜 성경이 아니에요. 그 성경 맞아. 그러나 거기 하자가 많아도 수천 군데의 하자가, 두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한나가 이렇게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모두 기도 때문입니다.
10절에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런 기도 해봤습니까? 기도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요. 통곡해봤냐고? 이게 돼야 돼요. 기도하고 통곡. 이 통곡이라는 것은 울려고 우는 게 아닙니다. 연기가 아닙니다. 이 통곡은 자기가 의지가 아니에요. 통곡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팍 터지고, 그래 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요. 눈물바다가 이러죠. 크리넥스 티슈 한 통을 다 씁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에 온 침대 요를 다 적시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통곡입니다. 한나가 왜 한나가 되었을까요? 1장은 사무엘서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이유가 나올 수 없습니다. 왜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실패했느냐? 수도 없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전도나 무엇을 다 성공했어요. 사복음서에. 그러나 유일하게 패배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기도 생활이었어요. 기도에 패배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 동안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도 말씀하시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변화사선 아래 내려오니까 귀신에 들려서 불만 보면 불에 뛰어들어가고 물만 보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그런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 아비가 산 아래 있는 9 제자에게 했지만은 고치지 못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단박에 고치니까 제 아들이 종용이 뒤로 와서 주여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 변화산상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요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보니 그 환상에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앞에 나타난 죽었던 모세,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이 엘리야 두 분이 나타난 이 환상, 놀라운 경이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건 영적인 상황입니다. 영적인 상황을 기도하지 않았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육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 강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을 앞에 놓고도 성경 본문 전부 다 모두 설교하는 쪽쪽이 다 성경을 펴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육적으로 해석합니다. 베드로처럼. 지금 한국 강단은 변화산상의 베드로와 같이 분명히 성경은 영적인 말씀인데 영적인 상황을 육적으로 해석하는 엉뚱함으로 오늘 대한민국 강단은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기도하였던 그 기도는 한나를 한나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들의 감정의 찢기를 교회에 쏟습니다. 교회가 어떻다는 등 물론 그런 지적을 받을 만한 교회도 많습니다. 목사가 어떻다는 등 예배가 어떻다는 등 예배를 만만하게 봅니다. 그 불평하는 입으로 찬양하거나 감사하거나 기도했다면 그 입이 복되었을 겁니다. 한나는 자기를 격동하는 분인나에게 자기의 감정을 찢기를 분인나, 성경에 인정하는 그의 대적 분인나에게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날 미워하는 사람에게 감정을 쏟지 않았습니다. 날 미워하는 목사에게 감정을 쏟지 않았습니다. 날 미워하는 주변의 직장 동료에게 그 감정을 쏟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감정의 찌꺼기를 하나님께 쏟지 사람에게 쏟지 않습니다.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입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입 다 벌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 그건 기도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 기도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감정의 찌꺼기를 쏟는, 사람에게 입을 벌리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면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의 이름이 뭡니까? 주. 수요일 이야기했잖아. 수요일 설교 듣고 있습니까? 수요일 설교를 만만히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수요일 설교가 장난인 줄 아십니까? 뭐 수요일에 뭐 몇 사람 안 나온다고 해서 목사가 대충 해가지고 뭐 식은밥 해가지고 비빔밥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는 줄 아십니까? 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랬죠. 주라고 불러요. 주. 한나는 아들이 없어 아들 달라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정직했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해달라고, 내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다든가 하나님에게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면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내게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해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 염려하지 말고 입을 걸 주세요, 집 주세요, 빵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주세요, 기도하세요.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 근심하는 것은 비신앙적이지만 기도 안 하는 것은 더 나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구하기 전에 아신다. 구할 필요가 없네. 또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마태복음 6장에 아신다. 구하기 전에 너희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신다. 이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치료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황무한 성읍에 백성들로 거접되게 백성들이 구름대 같이 모여 살게 하시고 황폐한 성읍을 다시 세우시되 36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고치고 너희 죄를 사하고 성읍을 하고 뭐 황폐한 것을 다 세우고 하나님께서 다 약속했다 할지라도 37절에 뭐라 그러냐? 그러나 그래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와 같이 내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기도 하나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한나처럼 되게 해줘서 그 감동도 받고 진림도 받고 어떤 의지도 가지고 그 증거가 기도라 이 말씀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다 꽝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해줘도 그래도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 안 하면 내가 약속한 것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느니가 얻고 찾느니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기 열릴 것이니 핵심은 뭡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태복음 7장 계속하시는 말씀이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그 말씀은 떡을 달라 하면 뭘 주신다?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돌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 달라 하면 아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 달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것, 하나님의 거스리는 돈 가지고 뭐 젠체 난체 뭐 돈 가지고 뭐 보란듯이 자기 혼자 사치하면서 그렇게 세속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 영광을 취하는 돈, 그건 암만 구해도 안 주죠. 설령 어떻게 돈이 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음부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는 것이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이 아니라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것처럼 돈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세요. 다 이렇게 해서 1970년대 한국교회가 복받아서 병 낫고 다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새마을운동 때문에 부자가 된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 당시에 밤잠 안 자고 새벽에 그야 막 동틀녘에 해가 중천에 떠오르기까지 새벽 4시에 나와서 7시, 8시까지 기도하고 그러다 지거하고 학교 지거하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불철주야 기도하였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이 성공한 것이요.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있었어요. 한국교회 안에 진짜 성령이 계셨어요. 진짜 믿음이 있었고 뭐가 있었냐? 기도가 있었어요. 박정희 때문이 아니에요. 핵심은 예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리잖아. 문재양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게 아니야. 사실 딱 뚜껑을 열고 보니 교회가 다 썩었잖아. 그게 문재양이 드러낸 거야. 카바이트 이야기했잖아. 카바이트를 고쳤는데 물을 뿌리면 거기서 불이 확 일어난단 말입니다. 교회가 썩어 자빠진 줄도 몰랐는데 재앙계가 물이야. 물로 심판하잖아. 이거는 알레고리카라는 것이니까 그냥 대충 알아들으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풍요적인 것인데 이 물이 그게 심판이 그냥 대충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국에 화들짝 놀라서 불이 확 일어나잖아요. 무슨 불이 일어납니까? 두려움에, 공포에, 염려에 불이, 세속의 불이 확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지난 5년 동안 말했잖아요. 문재인 욕하지 말라고. 그 인간은 욕도 아깝다 그러잖아요. 광화문 사거리 걸어가지고 단두대에는 돌로 쳐서 죽이더라도 그 돌이 아까운 거예요. 교수들의 이 밧줄이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지역 12층에 18층이에요. 우리 선교사님 지역 18층인가요? 지역 18층에 떨어진 인간이에요. 그 사람하고 말 섞을 이유도 없어요. 미워하는 그 감정 에너지, 감정을 쓴다는 것은 그 에너지, 감정을 낭비하는 거죠. 미워할 자격도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 미워하지 말라 그러냐. 그 독사의 새끼인데 미워해서 뭐합니까? 그 새끼는 독사의 새끼예요. 뱀의 새끼라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절수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거 목사님 어떻고 저떻고 뭐 성경도 모르고 떡을 달라 하면 그 말씀이 뭡니까? 돌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떡을 달라고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떡 달라고 해야 된다. 생선 달라고 해야 된다. 그러므로 구하면 구한 것을 받게 되고 솔로몬처럼 구하지 않은 것도 받게 하시고 설령 구한 것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선한 것,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뭐라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7장과 연관해서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하여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떡 달라고 해라 그러면 떡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구하는 것 중요하죠. 그 뒤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누가 구해야 주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뭐라 그래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뭐라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하게 와서 이웃 사람, 남 모르는 사람, 말 한번 섞어보지도 못한 사람, 길에 지나는 생판, 얼굴도 못 본 사람, 그런 사람이 와서 내게 이거 주세요 하면 떡을 줍니까? 생선을 줍니까? 안 주죠. 어떻게 동량은 주는지 모르지만 안 주죠. 인색하죠. 주지 않죠. 그런데 왜 우리 아들, 딸들에게 구하지 않아도 주고 또 구하는 것도 주죠? 그건 뭡니까? 구하는 존재, 구하는 자격, 구하는 신분,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구하는 자의 신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들이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악한 자라. 우리가 악한 자죠. 예수, 우리 죄인이니까. 우리 악한 자라도 누가? 자식이 달라 하면. 그러므로 누가 구하면 주느냐? 그 구하는 자가 누구여야 하냐? 자녀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뭐라고? 아버지라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수님을 통하여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뭐라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을 때 이 구하는 자를 누구라는 말입니까? 아들이라는 거예요. 길 가는 아무나 사람이 그렇게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성경에 우리를 자녀라고 한 데가 많이 있어요. 에베소 2장 14절에도, 에베소가 히브리 2장 14절에도 자녀들은 우리죠.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므로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자녀들과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느냐? 자녀들은 혈육, 육신이잖아. 육신에 속하였으므로 그도 또한 한 모양, 자녀의 한 모양, 육신을 갖고 있는 그 모양으로 똑같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를 때리잡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뭐냐? 자녀인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뭐 주신다 만다 뭐 뱀 뭐 독사 뭐 이런 다 그 핵심적인 그 기도의 키워드가 뭐냐면 아들이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이와 같이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 기도했던 것, 태세 전환하지 아니하고 비겁하게 이중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윗선 떨지 아니하고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고 서원을 해롭게 여기서 내팽개치지 걸레쪽처럼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그거 한 서원대로 자기도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대로 자기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닮아 나도 이 아이의 뭐라고? 평생을 드리나이다. 지난 수요일뿐만 아니라 지난 28년 동안 수도 없이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60세니 70세니 뭐 그런 구닥다리 같은 그런 썩은 빗자루 몽둥이 같은 헛소리 그래 듣지 말고 여러분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나이 늙어서 예 작년하고 다르다 이런 하면 뒤에 또 문자 육두 문자가 한번 나올 법한데 오늘 절제의 은사를 가지면서 여러분 70 넘으면 하나님 주신 생명 아니야? 70 넘어서 80 된 그 시간들은 니들 시간이야? 하나님 시간 아니야? 교회를 위해 헌신 안 해도 돼? 아니면 교회가 그 헌신을 막아도 돼? 교회가 뭔데? 야 노예와 총회 니들이 뭔데 하나님 주신 생명과 그 하나님 주신 시간을 니들이 뭔데 헌신해라 헌신하지 마라 여기 나와라 가라 기도해라 기도 못한다 회의에 참석해라 참석 못한다 뭔데 니들이? 이 하나님이야 임마? 아이고 여기 나왔다. 아이고 이 못된 습관은 버릴 수가 없었어. 한나가 그런 정말 순수를 잃지 않는 신앙을 가진 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한나는 9절에 10절에서도 기도했고 또 12절에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다. 이거 뭐 설명하려면 말할 수 없어요. 아까는 기도하며 통곡했고 12절에는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했다? 오래 기도했어. 오래 기도했어. 여러분 오래 기도에 대해서 하나의 기준을 말씀드린다면 최소한 1시간입니다. 그걸 오래 기도한다라고 이 목사 개인적으로 뭔가 기준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한다면 최소한 1시간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오래 기도하였습니다. 15절에도 보세요.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뭐라고? 나의 심정을 통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 심정을 통한. 출애굽기에 나오는 32장인가요? 수압향, 나감향, 풍자향의 기도. 그야말로 이 조개 껍데기를 맷돌이 가는 거. 고무 나위의 기름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진액을 짜는 듯이 심정을 통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땀이 흘러 피가 되는 것처럼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낙타 무릎이 되듯이 심정을 통하는 그런 간곡한 목숨 생명을 내거는 그런 기도. 한나의 기도는 그랬습니다. 저는 평생을 드리나이다 하여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한나 자신의 평생을 드린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 남에게 떠넘기면 안 되죠. 내 인생을 드려야 내 거를. 내 걸 드려야죠. 내 시간을. 저는 오늘 평생을 드리나이다 한 한나의 서원, 기도한 대로 받은 아들 사무엘을 서원 그대로 아들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림으로 약속을 지켰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한나의 변치 않는 신앙이요. 그의 변치 않는 신앙은 처음부터 한 기도, 처음부터 들은 말씀에서 나온 것이므로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28년, 29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머리에 흰머리만 많이 늘어났지 교회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처음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 하였사오니 주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화산상에서 성령의 영적 현상을 보고도 육적으로 해석하여 나름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제안하였던 베드로처럼 오늘 영적인 생명의 신령한 말씀을 펴놓고 육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강단에서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음으로 푸른 천장과 찬찬한 시냇가로 인도하지 못하고 독처가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하여 문을 닫게 하고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 찐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면서 너희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천지를 두루 다니다가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들은 더 100배나 더 마귀 자식이 되게 한다 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천국의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문을 닫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는 것처럼 지난 세월 동안 목사들이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성도들 자기 양들을 문을 닫아 걸어버렸으니 마태복음 23장의 그 저주스러운 화가 이 땅에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주여 한나처럼 요한일서 2장 24절과 27절 말씀 요한일서 2장의 말씀처럼 주여 이것은 바로 계명이니 너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거하는 그렇게 회복되고 돌아오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